음악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노예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주님, 아버지여,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오늘 성막의 마지막 강인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 과정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특별히 최근에 일본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1대1을 하거나 뭐 성경을 배우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하여튼 질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굳이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교회에 정말 이 양육에 굉장한 문제가 있구나.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누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일본 교회에 참 앞으로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좀 보급을 시켜야 할 텐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하고 주는 것이. 제일 먼저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 노예 상태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끌어낼 수 없어요. 노예 상태에서는 노예가 자기 힘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적은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예들은 항상 폭동을 일으켰다면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지 자기 능력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 이 출애굽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도 사실은 모세가 그려낸 것 같지만 사실상 구약에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각이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구원받은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장자가 죽었어요.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양을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 피 흘림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구약 시대에도 똑같아. 출애굽도 그걸 믿은 사람만 바른 거죠. 안 바른 거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 첫째. 이게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시작인데 여기에서 큰 혼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오고 저녁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 번 예배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석당 예배봐도 되고 이렇게 주일 성수조차도 안 하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멋대로 갖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당문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세운다.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자, 죄에서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낸 사람의 역할은 광야를 쭉 끌고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누가 역할을 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그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죽어나간 1세대들이 200만이나 됐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2세들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이게 하늘나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지금 성경의 맥이 지금 맥을 다시 성경의 맥이라기보다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구약의 역사서가 이렇게 쭉 길게 그렇게 돼? 그러고 나서 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자 점령했는데 약속의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사사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왕을 두지 않았어요.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지 않고 뭐예요? 사사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사사를 그냥 아무것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 지역별로 족장들의 각 부족별로 땅을 나눠준 다음에 각 족장들 가운데 그 지역마다 36개의 도시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줬죠. 6개의 도피성을 정해서 주요 지역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36개의 도시에 나눠서 레위족속. 자, 제사장들이 레위족속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한 거죠. 그 예배드리면 그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왕을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이제부터 예배하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뭐 교회 나왔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성경은 그죠? 사사 시대부터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실패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런 지금 제사법 지금 우리가 제사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수고하는 일이야 제사 지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같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편해졌어. 그 뭐 피를 내야 되고 뭐 이거 가죽 벗기고 하루 종일 땀 삘삘 흘리면서 고기를 잘라가지고 네모 반듯반듯하게. 예? 그리고 제사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고 말이죠. 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내 죄가 사해졌는지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가나안들은 바알 앞에 가지고 음란한 행위하면 그것이 암수가 합해져 가지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하는 원리라고 막 가르쳐 주니까 우리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보이는 우상에 빠져버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를 처음에 탁 펼치면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사사기 1장, 2장을 읽다 보면 뭐가 이상하냐? 아니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히 다 정복해서 다 지파별로 나눠줬다고 그랬는데 왜 또 전쟁이야 거기? 1장은 사사기 1장 전쟁부터 시작해요. 지금 저기를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은 기도로 시작해요. 그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래갖고 또 점령하고 또 점령.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내내 400년 동안 사사기를 보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말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80년간이나 압제하였더라. 40년간 압제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정복했는데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은 살아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디에요? 깊은 골짜기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당시. 근데 그곳에 사는 민족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상대가 안 돼, 싸우는 게. 그래서 정복을 다 못하고 있죠. 이거를 뭐예요? 사사기 내내 또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당시는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두드려 맞고, 이웃에게 두드려 맞고, 결국은 뭐예요? 왕시대로 넘어갔어요. 그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이라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예배하는 훈련을 했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자기 목숨이 살아났고, 자기를 양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왕까지 세워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면서 24시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내 목표고, 내 인생은 왕이 돼서도 그냥 주님 앞에서 성전에서 나는 24시간만 예배하는 게, 그렇게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 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다윗에 의해서 왕국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왕을 안 세웠더니 결국 레위족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 사사시대 400년간 죄가 계속 빙빙 도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 왕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게 만들 때 다윗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이 됐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왕들의 타락한 이야기.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잖아. 그래서 뭘 보내세요? 하나님의 왕이, 진짜 왕이, 인간 왕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실패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의 투쟁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출애굽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교회 다니고 있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에 왔어. 지금 하늘나라가 시작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민족이 됐냐? 예배하는 민족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끊임없는 예배를 위한 투쟁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과 보이는 거, 돈 따라가야 돼. 그래 돈밖에 없어. 돈 있어야지.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잖아. 직장을 나가야 돼. 주일날 내가 일 안 하면 안 돼. 어쩔 수 없다. 가게 문을 제일 그날 손님이 많으야.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왜 예수 믿기 어려울까? 왜 예배하기가 어려울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 성경 공부 다 끝난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예배하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 그래서 진짜 왕은 예수다. 그 왕이 하늘나라에서 올 수밖에 없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냐? 그렇지만 그도 그런 나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고. 그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의 이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구약의 예배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사의 종류를 배움으로써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자, 오늘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인데 우리 번제와 소제를 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이 화목제는 뭐냐? 화해한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화해시킨다. 뜻 자체는 뭐냐면 피를 흘려서 화해한다 이런 뜻이 원래 뜻은 피를 흘려 화해한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화목하는 게 누구하고 화목하느냐?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둘째는 제사장과 화목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 목사와의 화목. 제사장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 두 번째, 제사장과 화목하는 화목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화목제의 명칭. 자, 화목제는 다른 명칭이 있어요. 세 가지 명칭인데 감사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감사헌금이에요, 여러분. 감사헌금 드리는 특별한 일이 감사한다 드리는 거죠. 서원제라고 돼. 서원제. 이 화목제를 이 서원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목사시키겠습니다. 한나같이 이렇게 서원할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원제라고 그래요. 물론 당연히 이건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이 있었어요.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제사장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인데 여기 있어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지금 성경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냐? 앙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아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라서 수컷, 아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이게 이제 여기 화목제에서는 앙컷과 수컷을 구별해서 아주 말하자면 편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앙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그렇지만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안수하지요. 자, 양이나 소나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게 첫 번째다 이거죠. 자기의 죄를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죄가 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가하는 거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와야죠. 회개죠. 회개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회막문 앞에서 잡을 거예요. 회막문 앞이라는 건 뭐냐면 성막 울타리 안으로 제물은 반드시 끌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건 번제단 앞에서 보통은 번제단 앞에서 잡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번제단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에 씻는 거. 그 물두멍보다도 더 가서 회막문에서 회막문 앞에 회막문이라는 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 성소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화목하려면 어때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잡아라. 번제단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는. 그래서 회막문에서 잡고, 그래서 피를 먼저 받아요.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다가 주면 제사장이 피를 이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 사면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피로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피로 덮어서 다시 화목케 하는, 피로 화목케 하는, 피를 뿌려 화목케 하다. 그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기름 부분을 제사장이 단위에다가 불사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장을 덮여 있는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금방과 간에 덮인 꺼풀을 취해서 제사장에 주면 이거를 불에다가 살라요. 불에다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번제하고 다른 거예요.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 머리 자르고 뭐 다리 자르고 뭐 몸 자르고 다 태워서 전체를 다 드렸잖아.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죠. 지금 화목제는 뭐예요?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콩팥, 간 위에 기름, 그리고 허리 근방과 간에 덮인 꺼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값 나가는 게 기름이었어요. 기름. 이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기름만 태워드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 같은 거. 자, 이 중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건 잘 보세요. 이것은 감사헌금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헌금, 감사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장 안에 막 기름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뿌리고 지금 뭐랍니까? 소를 잡으면 소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좋아하는 갈비가 나와요, 여기에. 가슴살. 이 가슴살이라는 게 이게 갈비잖아요. 뼈, 여기 이 뼈가 가슴에 이 뼈가 여기 달린 뼈, 이게 갈비살이잖아요. 이 가슴살,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이게 제일 소에서 이제 비싼 걸로 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비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결국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만 실제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냐? 제사장,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제사장은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자기 목이 들어와. 항상 성도들이 감사제 드리러 오면 오늘 갈비를 얻겠구나. 고기가 다 떨어졌는데 뒷다리가 오겠구나. 이렇게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것은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는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소득이다. 근데 이 소득은 실제로 누가 갖느냐?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제를 드릴 때는 뭐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 갈비살은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이 요제 흔드는 제사라서 요제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요제라 그래. 흔들어는 거. 그런데 뒷다리는 거제라 그래서 위로 또 이렇게 올렸다 그래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드세요. 그렇지만 내가 먹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먹습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제사장한테 가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득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당연한 소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를 같이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요. 이게 레위기 7장 12절 14절에 보면 자, 너희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이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무교병, 그러니까 쿠키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무교 전병은 뭐 이렇게 빈대떡 같이 전병을 또는 구운 과자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드려. 감사 희생. 그러니까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뭐 염소를 잡거나 이것과 함께 드리고 결국 그 무교병 그리고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은 것과 누룩을 넣은 것 이런 거를 다 종류별로 이렇게 소재의 종류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거 한 개씩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이것도 위로 이렇게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반된 소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쿠키나 이 과일로 된 하여튼 이 모든 과일이 아니라 곡식으로 된 이 모든 것은 결국 뭐 이것도 제사장 주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 몫이에요. 다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소재는 너희들을 위해서 화목제에 피를 뿌려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레위기 7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모든 몫이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근데 모든 몫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모든 몫은 아니죠. 사실은 가슴살, 갈비살하고 이 뒷다리만 제사장, 그리고 이 곡식 종류,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실제는 뭡니까? 사실은 다른 모든 남은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나머지 고기가 많죠. 그 고기는 화목제, 그야말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 이것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또 제사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그 성막에서 함께 앉아서 이걸 다 먹는데, 그날 하루에 먹을 이 뭐예요? 그날 하루 먹는 거는 감사제로 드렸을 경우에는 그날 하루에 다 먹어버려야 돼. 나머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한다든지 자원해서 그냥 드리는 예물이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제3일 날에는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는, 감사헌금으로 드린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지만 제사장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화목했으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일부는 제사장에다 줘놓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라. 교제를 위한 것이 화목제의 성격이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화목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 먹고 마시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뭐예요?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니라, 이겁니다. 이게 화목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근데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 중이 있는데, 여기 어디 갔어요? 아니, 화목제가 주는 영적 교훈. 자, 이것이 중요해요. 화목제는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에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게 좀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좀 더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을 좀 세게, 좀 온도를 좀 내리고. 에어컨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부채를 붙여갈 정도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제목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거기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함이라.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하셨다는 말을 계속하죠. 이 막힌 담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첫째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될까? 예배 열심히 내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사람이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이 화목제물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과 화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화목합니까? 제사장은 화목해야 돼. 속으로 목사를 미워하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길 바랍니다. 화목제를 드리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제사장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 제사장하고 화목하라. 제사장하고 화목하라. 근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보면요, 뭐 목사님이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뭐 장로님들하고 막 싸우고 그래.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라 많이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정말 목사에 대해 대드는 것이 왜 죄냐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선 여러분 베드로에게 목회의 권한을 주시면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자 베드로를 요단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해줘 감히 자기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옛날 같으면 그렇고 말고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잘 알잖아요. 저 알잖아요. 저 베드로예요. 막 이랬을 텐데 할 말이 없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너 지금도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한테 판단하라는 거죠.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감히 못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케어하라. 이게 뭐예요? 나의 양인데 예수님의 양을 누가 케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너가 케어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주는다 이 말 너한테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살피는 거예요. 양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냥 사람이지만 정말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의 종하고 모양 속으로 뭔가 그냥 꽉 담을 쌓고 있으면 반드시 감사제를 드리시기를 화목제를 드시기를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가슴살을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가슴살을 드리라. 가슴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의 종은 이 다리 오른쪽 다리라는 거 힘을 상징해. 그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힘센 축복권을 가지고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신약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히브리 13장 17절 여기다 안 적었는데 히브리 13장 17절은 자 이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를 재판장으로 오셨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히브리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지금 뭐예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목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목사는 너희 교회에서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신약에서는 인도하는 자들 아니면 장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오늘날 이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자, 목사를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경성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깨어있다 watch over 영어로 watch over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자다.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제가 새벽기도에 누가 나왔는지를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누가 11조를 냈는지 누가 감사헌금을 냈는지 주일날 저녁 때 되면 그것만 체크해 쫙 보아요.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담임 목사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시켜서 하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목사는 너희 영혼을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늘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느냐? 순장 보고서를 보면 알아. 누구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누구에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그걸 써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순장이 자기 책임을 다 안 해. 자기 순원들이 그걸 알려줘야 목회자의 기도를 할 텐데 안 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순장님들이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순장사관학교 여러분 아주 제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순장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목사가 지켜보고 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회계, 여기는 회계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 어카운턴트, 숫자 세는 것. 이게 뭐냐면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청산해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상급을 나눠주는 심판합니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하얀 보좌에서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천국에서 너는 저기 타워 팰리스를 줄게. 너는 저 뒤에 달동네 가서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너는 문간에 있는 강아지 집에 들어가 있어. 이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청산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심판정에 앉았는데 옆에 앉아서 지금 증인석에 서서 목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김 집사, 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사가 증언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저 집사님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라에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지 말라. 청산할 때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평소에 목사하고 화해하기를, 잘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화해하라는 게 잘 지내라니까 목사인데 냉면 사주고 식사 초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김치도 갖다 주고 그런 거는 참 감사하지만 그런 거 잘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저는 제일 저를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자기의 의무를 정말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특별히 한 사람 아는 척을 안 해도 저는 이제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화목하려면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성경에서 하라는 11조 열심히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친교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자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 특히 여자 성도들 중에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간질하는 직책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꼭 앉으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떤 집사가 이러니까 틀렸고 어떤 전도사님은 이래서 틀렸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썼지만 히브리 12장 10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못 보느냐? 주님 만나기가 어려우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룩하라. 그 얘기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거룩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이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거룩함을 쫓으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려니까 좋기만 하면 좋으냐? 예. 그것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얘기했나요? 어떤 교회 다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제가 오사카 있을 때 어떤 자매를 무용하는 자매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관계를 갖자고 그러면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냐고. 세상에 서로 사랑하라는 걸 거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 사랑인데? 거룩함을 쫓는 사랑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좀 연약해질 때 신앙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간음죄를 가장 무섭게 다루세요. 그게 우리 요즘 큐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얼마나 간음하는 사람, 간음죄를 지니까 24,000명을 막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쳐버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목이 누구하고 화목해? 부모님과 화목해. 좋지.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 부부간에, 형제간에 화목하고, 성도간에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화목제예요. 자, 4장 이제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 그야말로 이거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죄물인데, 이 속죄제는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할 때가 있고, 자, 목사도 죄 짓죠. 그 목사가 자기가 죄 짓었다 생각할 때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이 범죄했을 때 이게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부족의 족장이 있죠. 지파의 리더가 죄를 졌을 때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자 성도 한 사람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파라, 죄를 덮는다, 죄를 덮어버리다, 용서하다. 결국 피 흘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 속죄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고 죄를 태워버리는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라는 것은 어떨 때들이냐, 율법에서 금한 것을 부지 중에 뭐 알긴 알았는데, 아이고, 말하자면 육체가 연약해서 그냥 깜빡하고 죄 졌습니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도 못 드려요.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참 엄했어요. 의도적으로 지었다, 그건 반드시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근데 여기서 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는요, 뭐만 드리냐면 이것도 결국은 화목제물 같이 그 지방질, 기름기, 그다음에 콩팥과 간에다 덮은 꺼풀, 요것만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 그 다음에 머리, 다리, 뭐 여기는 이 뭐 가슴살이고 뭐고, 이 고기 전체를 진 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은 성막 자체도 아니고, 진이니까 이스라엘이 캠프를 친 성막을 주변에 200만이 텐트 쳤죠. 거기서도 쫙 벗어난 곳에, 먼 곳에 가서 진 밖에 재를 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나무에다가 단을 만들어서, 나무로 거기다가 이 고기를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 때 결국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전부 다, 이것은 이 성막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죄덩어리를 아예 통째로 들고 나가갖고 저 예루살렘 바깥에서 세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디서 졌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겁니다, 이게. 이 얘기를, 속죄제라는 것은 제물을 성 바깥에,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사역은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3년간의 인간으로서의 사역은 거기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3년 동안 했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뚜벅뚜벅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가지고 왜 예루살렘 오셨어요? 성전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 성전은 바로 이렇게 제물들이 피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라. 근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성 바깥에, 성전 바깥에, 진 바깥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기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신약은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기나 이 나무, 이 고기 쇳덩어리 이건 다 진 바깥에서 태워버려. 그런데 왜 이 내장과 이 기름은 이 번제단에서 태우느냐? 실제 여러분이 죄라는 것은 물론 몸뚱아리에 죄가 이게 다 있어서 이거 뭐 바깥에 태웠지만 실제로 뭐예요? 이 안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안에 욕망,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끓는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 번제단에다 놓고 그냥 그대로 태워서 죄를 만들어버려요. 예. 우리의 이 모든 욕망이, 교만이, 예. 이것이 이 기름같이 지글지글 타잖아요. 예.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번제단, 번제물, 예, 그 다음에 소제 이런 거 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데 속죄제 이 죄가 타는 거. 예,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뭐 바깥에서 전부 다 태워버리라. 예,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피 뿌리는 거죠. 이 속죄제로 바쳐진 제물은 성막문 앞, 이것도 성막문 앞에 아까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이건 피 뿌림이 제일 중요하죠. 속죄는 휘장 앞에다가, 휘장이라는 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거기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제단 옆에다가 이 풀에 발라요. 결국 뭡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휘장에다 뿌리고 분향단에다 뿌리고, 이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향을 올림으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의식이, 이게 속죄제예요. 예. 그래서 이 피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죄졌을 때, 온 회중이 죄졌을 때 족장을 위해서 요거마다 제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장을 위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회중을 위해서 드릴 때는 또 수송아지를 드리라. 족장을 위해서는 수염소를 드리라. 뭐 이런 동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드리는 방법은 똑같다. 자,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속죄제가 주는 영적 교훈. 이거는 뭐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 피해 제사다. 여기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피해 제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대신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속의 제물이다. 이 속죄제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 속죄라는 말이 일본어의 아가나이. 이 뭐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그 존재가 필요하다. 대신 짊어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죽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속죄제물을 안 드려도 되는 이 세상의 인간은 한 명도 없다.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제라는 것은 예수의 피의 보혈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주님하고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교회에서 조금씩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때 진짜 화목 제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럼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으로 예배를, 이 제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죄를, 내가 죄인이고 오늘도 또 죄를 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살인했습니까? 뭐 간음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뭐 도적질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도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벌써 간음죄를 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다는 자체만으로 벌써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죄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속으로 누굴 보고 싹 아래아래 훑어보고서 무시했다. 너는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인데 화를 팍 냈다. 그 사람을 너는 영적으로 살인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래서 율법과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늘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보혈의 피로,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오늘날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여러분의 죄는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게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에요. 이단들은 예수 한번 믿었으면 다 끝났으니까 뭐 절대로 양심에 갖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가리키니까 이 구원파거든. 이게 구원파. 이 구원파고 뭐죠? 아이고, 요새 이거 한참 하는 거 뭐예요? 응? 신천지. 그게 신천지 가르치면. 그래가지고 그냥 신문에 뭐 이따만한 광고를 내가지고 말이야. 어떤 27살 주부, 신혼부부 아무개입니다. 교회를 뭐 어려서부터 다니고 했는데 저는 자꾸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는, 아니 옛날 중학교 때 사귀던, 내가 결혼했는데 어떤 남자하고 만나고 있는데 늘 양심의 가치를 져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저걸 할래도 안 됐는데, 이 신천지에 갔던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양심을 죄를 받고 살았는지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막 신문 광고에 막 잔뜩 써놨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얼마나 후련해. 그걸 보면 이거 저도 괜찮네. 나는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다 끝났네. 이래가지고 인간들을 여기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이, 왜 세월호가 그 구원파가 운영하던 것이고 선장도 그 집사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죽고 난 나가도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아무 죄가 없어요.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끊임없이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면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왜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너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 그걸 또 잊어버리는데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예수 믿고는 또 죄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라는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우리가 지금 안 드리니까 이걸 모르지만 예수님이 대신 드린
그 죄를 나에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뭐예요? 덮어주는 거죠. 씻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계속 씻음 받아서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점점 거룩함을 향해서 변화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한 번 받아갖고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집회해가지고 뭐 할렐루야 때 뭐 눈물 펑펑 흘리고 뭐 뛰고 춤추고 난리치던 사람이 한 달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또 예수의 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은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만난 가사 도우미 그 아주머니처럼 그 순복음교회 그분들은 늘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 진짜 능력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돈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자로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건제라는 것은 뭐야? 물건 건자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쉽게 속건제가 뭐냐? 물건에 대한 죄다. 속건제의 원래 히브리의 뜻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속건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게 레위기 5장 15절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내가 떼어먹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번 달에 100만 원 들었는데 100만 원 드리면 괜찮아. 이번 달에 수입이 127만 원이 들었다.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 12만 7천 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반올림을 해가지고 13만 원을 드릴까? 아니면 깎아가지고 12만 원 드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잘라서 냈다. 그 나머지 7천행 안 낸 거,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반드시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비시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그거 안 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그렇다면 너 죄의식 느끼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법이 있어요. 20%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 변상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떼어먹었으니까. 7천행에 20% 얼마야? 20% 얼마야? 14,000행, 아니 1,400행인가? 그거를 벌금으로 드리고 7천행은 물론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상금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속건제는.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야 될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둘째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이거죠. 이건 결국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죄했을 때는 결국 속죄제나 같은 맥락인데, 이거 속건죄로도 이걸 사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자,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구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남의 물건을 내가 맡았어요. 누가 맡겼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건 너가 맡았는데 나중에 안 돌려주는 거야. 너 이거 나한테 그때 줬잖아. 근데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속건죄를 반드시 들어라. 너가 그건 죄다 이 말이야. 남의 물건 맡아갖고 네 거라. 이건 죄다. 거기다 20% 붙여서 줘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전당 잡힌 거. 그거를 전당 잡았는데 이것도 뭐야? 안 돌려주는 거. 강도질한 거. 그 다음에 남의 거 뺏은 거. 그 다음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임을 알고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할 거. 이건 내 거야 원래부터 이거.
이렇게 한 거. 아주 구체적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속건제에 대해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자세히 기록을 놨어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또 문둥병자가 회복됐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자백해야 돼. 내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내가 11조 떼먹었습니다. 제가 이웃의 전당을 잡았는데 이걸 내 거라고 우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건데 이걸 내 거라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나서 20%를 플러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건제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주 죄목이 굉장히 구체적이다.